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를 채워주셨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과 내가 있는 곳과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덮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유가 선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우리와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길 소망하오니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을 받아주셨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영혼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바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영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론 영어로 제목을 지었는데요. Place vs Person 이렇게 지었습니다. 2020년도 우리 TIC의 교육 주제가 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리스찬이티 에센스,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이번 올해 한 해 동안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동계수련회 가서 아주 깊고 자세히 나눴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2월 달에는 신과 함께라는 주제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지난주 부활절까지는 예수님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시즌 4 네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Place 대 Perso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이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건물을 많이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은 이 십자가 달려 있는 건물, 예배드리는 건물, 장소 이것을 교회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숭실교회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 목사님도 아니고 뭐 전도사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이 자리, 이 건물, 이 장소가 보통은 생각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회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건물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요. 오늘 제목처럼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직후에 예수님이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라는 단어가 위치한 장소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에 세우겠다고 하셨냐면 그 베드로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요, 이 교회도 건물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도 교회이죠. 그리고 어떤 조직적인 교회, 뭐 당회가 있고 또 각 교육기관이 있고 한 이 조직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교회의 개념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다른 것에 교회의 본질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는데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옆에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동생들 그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건물과 장소 또 화려한 시스템, 좋은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 으리으리하게 서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없다면 거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초기의 기독교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기 기독교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 가면요 몇백 년 된 예배당들이 멋있게 서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이 관광지 코스들이 다 성당, 예배당 그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그 유럽의 기독교 그 예배당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고 또 심지어는 그 건물이 수백 년 된 예배당 건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져서 술집이나 클럽으로 운영된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일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건물이 술집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목사님이요, 전도사님이 이제 이것도 들은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여러분 개척이 뭔지 아세요? 개척은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숭실교회 같이 큰 예배당은 초기에는 지을 수 없으니까 조그맣게 건물 한 칸 얻어놓고 거기에 이제 의자도 사놓고 십자가도 걸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음악적인 이런 욕심이 있는 목사님이셔서 그랜드 피아노를 그 좁은 상가 건물에 수천만 원짜리를 사다 놓으신 거예요. 자, 그 조그만 교회에 수천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사놨으니까 이게 그 교회에서 보물 1호죠. 재산 목록 1호. 얼마나 애지중지 하셨겠어요?
애들이 한번 눌러볼 것 같으면 절대 못 눌러보게 하시고, 예배가 안 드려질 때는 잠궈 놓으시고, 그 근처에 애들이 뛰어다니기만 해도 안 된다고 저쪽 가서 놀라고 막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애지중지 이렇게 관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참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되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성도님들도 하나 둘 떠나시고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부터는 그 피아노가 너무 미웠대요. 아무리 좋은 피아노 수천만 원짜리 사다나 봐야 그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없는데 그 피아노가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그때부터는 그 피아노를 보실 때마다 발로 차셨대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숭실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 조직 이런 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교회일까? 지구상에 살아가는 70억의 인구 모두가 교회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교회예요. 그러면 그 특정한 사람들, 교회라고 부름받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그 특정한 사람들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잘생긴 사람,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 교회라고 부름받는 특정한 사람들의 자격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아까 전사님이 초반에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매일 나오고 헌금을 수백억씩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성도가 아닌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만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 분들만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전사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찬양팀 몇 분 앉아 계시고 또 우리 TIC 이렇게 식구들이 출석부에는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예배드리는 인원 대략 잡아서 한 7, 80명이라고 합시다. TIC 이 사람들이 다 교회인가? 라고 말할 때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다 같이 찬양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다 말하지만 그래서 전도사님이 볼 때는 TIC에 출석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 진짜 교회 같고 진짜 성도님 같지만 안타깝게도 불편한 진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우리 TIC에서 예배를 70명이 같이 드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전도사님 눈에는 이 70명 전부 다 교회인 것 같아요.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같고 성도님들 같고 구원받을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시선은 조금 달라요. 그 눈에 보이는 70명은요 가시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근데 가시적인 교회는 진짜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건 뭐냐면 70명 TIC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교회인 사람들,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비가시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비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 참된 성도인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너는 가짜다, 너는 진짜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봐서 얘는 진짜 같은데 얘는 가짜 같은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사입이에요. 그런 사람들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걸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인간은 그걸 헤아릴 수 없어요. 나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가 되려고, 교회는 비록 매주 다니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너 진짜 교회 아닌데? 이렇게 말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붙잡으려고, 진짜 교회가 되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자꾸 다니엘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한 주 내내 뭐 다니엘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생각도 하지만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또 예배를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깐 머물거나 할 때는, 또 이 나라 돌아가는 거, 코로나 이런 거 볼 때는 다니엘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요. 다니엘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10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80 노인이 되어서까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바벨론에 교회가 없었다는 거죠. 바벨론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는 이렇게 멋지게 찬양하는 찬양팀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회중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다니엘의 코로나 자가 격리는 7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단 한 번도, 다니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죠. 다니엘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왜? 다니엘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정말 교회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있는 어느 곳이든 거긴 다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있든, 예배가 없는 바벨론에 있든, 궁정에 있든, 자기 집에 있든,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 있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다니엘이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TIC 친구들, 여러분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물론 하루빨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당장 다음 주라도, 아니 당장, 이 녹화가 토요일에 하는데요, 당장 내일이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찬양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만, 코로나가 좀 더 장기화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모든 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약해지지 마세요. 영상 예배에 한계가 있는 거 압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하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진짜 교회가 누구인가, 진짜 성도가 누구인가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TIC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서 있는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건물도 교회일 수 있고 조직과 제도도 교회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 문이 닫히고 교회에 올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발디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TIC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예배받을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 나의 노래로 주님을 높입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 있느냐, 그거보다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요, 우리가 발 디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오늘 우리 찬송 가사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발 디딘 그 땅을 여호와의 성전, 교회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교회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섰고 다니엘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발 디딘 모든 것이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교회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예배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발 디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 디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성소 되게 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말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발 디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성소,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곳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는 모든 곳마다 여호와의 성전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 디딘 거룩하신 주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같이 교회가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시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과 드리는 우리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받는 신앙을 떠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없이기도 여우성까지 우리를 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삶의 모든 학교와 모든 교회여 주님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장동 두꺼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동배하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발 디딘 모든 곳이 주의 성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까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DIC 모든 가족들 믿음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의 신앙 본받아
있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